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죠. 연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 맞아서 여러분들 자녀손들 많이 축복하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되고,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꼭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틀림없이 여러 번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그리고 8절 말씀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지금 상황,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한없이 외롭고 쓸쓸했고 힘들었습니다. 먼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곁을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꼭 겨울 전과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계절로는 겨울 전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의 문턱에 설 때가 있겠죠. 아니, 누구든지 서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 듯 싶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 곁에 남겨두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죠. 그리고 바울 일생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쉼없이 그는 전도하고 여행했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원래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추운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아주 추운 계절, 그리고 여기는 감옥입니다. 바울 곁에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하죠. 동역자.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바로 그때 이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바울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바울을 도와주었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바울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먼저 부탁한 것,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그러면서 마가를 뭐라고 해요? 내게 요긴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 대목이 마음이 짠해지죠. 세 번째는 양피지에 쓴 것, 책들을 좀 가져오십시오. 아마도 이것은 성경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두고 온 외투를 가져달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디모데 넣을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간 듯 싶어도 한 사람을 바울 곁에 남겨두십니다.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그래도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남겨두신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남겨두시거든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신해서 일해줄 디모데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병 약해진 바울을 돌봐줄 수 있는 의사 누가가 아직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은 누가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있죠. 교회는 꼭 스테인드 글라스 같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조각조각 생유리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색깔로 다르지만 함께 붙어서 어우러져 있으면서 햇빛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르지만 붙어 있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노래로 치면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소리가 함께 붙어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내야 됩니다. 꽃으로 비유하자면 한 송이 꽃이 아닙니다. 꽃다발입니다. 다르지만 함께 있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붙어 있으면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누가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고 누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어떤 그 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사명을 남겨두십니다. 17절 말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나 이거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사명자라고 했죠. 우리들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받은 사명을 생각해 봤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죠. 성경에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보면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반드시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다윗이 먼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지금 다윗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다음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가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은데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폐어더미 위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홀로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8절 말씀.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다윗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이게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 나는 재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주님께서는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살펴보시고 굽어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나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내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들 꼭 붙잡으시고 우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나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 곁에 남겨두셔서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명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조금 더 강하게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사도 바울이 잡혀왔거든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서 다 알고 있죠?
막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내 곁에 사람들이 많더니 내가 그 힘을 잃는 순간, 그 순간 그 많던 내 곁에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텔레비전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한국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걸 최애 프로그램 그러거든요.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저도 가끔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 많은 아들들이 생활하는 얘기인데 엄마들이 이걸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래요. 이 시대는 나이가 많은데도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많은 시대죠. 더군다나 무뚝뚝한 아들들이 엄마한테는 더 무뚝뚝한데 그래도 열심히 사회생활 잘하고 친구들 사귀고 때로는 뭐 여성들과 만나고 하는 얘기들 흐뭇하게 보나 봐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데,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남성들의 최애 프로그램, 몇 년 동안 부동의 1등, 나는 자연인이다. 이해되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매이는 것 없어서 좋겠다. 계곡에 들어가 살고 섬에 들어가 살고 산 깊은 데 들어가 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매이는 것 없어서 좋겠다. 불편하긴 하겠네. 스트레스는 안 받겠는데 대리만족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마다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주인공들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됐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실망하면서 자연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는 자연인이거든요. 세상과 사람은 결국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은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실망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지칩니다.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실패하기가 또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력감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막막해지지요. 해가 어두워지면 더 막막합니다.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에 산을 막 내려오는데 아무리 내려와도 내려가는 정확한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막 절망했을 때, 지쳐있을 때, 당황했을 때 마침 노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길을 잃은 젊은이에게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그저 아래로만 내려가면 큰일 나네.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일 나네. 반대로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되네. 산 꼭대기까지 힘들어도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사방을 내려다봐야 마을도 그때 보이고 내려갈 길도 그때 보이게 되지. 그런데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갈 길을 가야 되네. 노인의 지혜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문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힘이 들수록
우리의 발걸음이 한없이 급해지거든요. 방향을 찾질 못합니다. 그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준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지쳐서 또 당황해서 막 내 갈 길로 갈 때 문득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한다면 이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17절의 후반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잖아요. 이게 사자의 입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셔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찬송가 70장이 피난처 있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맨 마지막 4절에는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로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죠. 주님께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죠.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성함으로 인도해 주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외로운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은 쫓기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쫓기는 자들 찾아오셔서 넓은 품으로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이 보아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